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희롱과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기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남이 자기를 모욕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겠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 또 환난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과 모욕을 당한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로 인해서 모욕과 또 수치와 희롱을 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두 강도뿐만이 아니라 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로부터 또 수치와 모욕을 그런 당하는 일,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또 그가 죄가 있으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수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모욕을 다 감내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과 또 모욕과 희롱,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우리도 그저 예전 조선시대 이럴 때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곤룡포인가 하고 그저 용왕이 그림이 있든지 하여튼 용이 그려져 있든지 왕만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그 당시에도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군병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꾸미고 놀리고자 하는 그 이유로 그 옷을 입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도 왕이 쓰는 이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를 엮어가지고 씌우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희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군대 하급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은 단지 이 조롱거리로 본 이 병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완악한 인간의 실상, 그러니까 곧 우리 자신의 그 이전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받아야 할 조롱을 받는 줄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조차도 꿈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나 고난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군사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 희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관저에 모여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군사들이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하느라라고 그랬지만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것도 유대라는 일개 소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늘에서도 왕이시니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저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주님께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어도 이 사형수로서 지금 고난받는 그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거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셔요? 정말 사순절 기간 이 모진 고통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군사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뱉고 절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사용된 이 치고 뱉고 절했다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신 이 고통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나 조리돌림 당하는 거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한 아이를 중간에 놔두고 이 나쁜 아이들이 막 그저 욕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때리면서 심지어 막 침 뱉고 막 그러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사들이 가시관을 쓴 그 예수님의 머리를 이 갈대로 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고 또 흘러내리는 그 피의 그 느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 뱉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그 수치와 모욕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참으로 견디면서 또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묵묵히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묵묵히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무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화내서도 안 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무조건 법의 힘을 빌어서 보복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모욕을 받을 때
주님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것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좁은 길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가능한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늘 행복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고 항상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말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 제자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받는 멸시와 천대 모욕들 다 상관없이 그냥 묵묵하게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관의 그 고통 또 채찍의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근데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사건이 나와요. 사형집행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중이었는데 아마도 이 무리한 처리하 신문과 병사들의 조롱과 채찍질 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셔서 더 이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또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하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도 구레네 시몬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또 복을 받고 예수님의 구주로 인정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그저 6월절이 돼서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 가는 장면들 그 지역이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는데 얼떨결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왜 하필 나를 해가지고 억지로 이걸 끌고 가게 하냐. 그리고 그 분위기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피하고 싶으면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는 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장면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감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일이 그처럼 재수 없는 일이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시몬과 그 가문에게는 큰 축복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들은 구원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루포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로마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도 했어요. 알렉산더도 비록 성경에 다른 언급은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매우 큰 활약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몬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시몬이 당한 일이 그렇게도 재수 없는 일이었냐? 세속적인 눈으로만 보면 시몬이 당한 일은 무척이나 운이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 일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사실은 제가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종으로 선택하시고 일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다른 걸로 가면
결국은 뺑뺑 돌아서 몇 대 얻어맞고 돌아오게 돼 있다. 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선택은 어쨌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또 봉사할 자리가 주어질 때, 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제가 해야죠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그 사람한테 어떤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기는 건 그냥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부담스럽게 라고 하지만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은 얼떨결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가문에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해골의 곳이다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는 아마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일 겁니다. 이곳은 이 갈보리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으로부터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후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가 이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통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삼중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붓는 이 고통뿐만이 아니라 무지한 군중들과 이 조소와 멸시,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강도이고 불의한 자들에 의한 이 강도와 같이 취급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는데 이것 역시 시편 69편 21절 또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희롱하고 모욕했던 그 표현 중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에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냥 그 군사들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번개 맞아 죽었다면 그 권위와 위험 앞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납작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흔히 말하는 거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데 너가 함부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왜 그걸 안 했냐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 볼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겪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죽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 삶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저런 생각들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일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거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계획했던 일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경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헛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또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거죠. 또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군인들이 한 일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보인 이러한 행위는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탐욕과 또 이기심의 실체를 엿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주님의 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자세하게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산불 난 현장에서 이 헬기들이 보통 이제 산불이 나면 그 주변에 호수나 물 같은 걸 퍼서 가서 이제 뿌리잖아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그런 호수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곳에 이제 골프장에 이제 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이제 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골프를 치면서 사진을 찍어 놓고 자기 의견을 그렇게 달아서 엄청나게 욕먹은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이 감정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고통당하고 계신데 그 앞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그 장면이 바로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의 전형이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흔히 정치인들이 욕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산불 현장에 찾아가서 그냥 가슴 아프게 서로 공감해 주기보다도 자기들이 왔다 갔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있고 히히덕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냥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솟아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한 모습이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이 성도들이 경고하는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타주의를 가르치시고 또 친히 모범이 되셨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못 드리게 하냐고, 너네들은 딴 거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선의를 베풀어야 하고 내 개인의 이기심이나 내 것에 대한 탐욕,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그 모범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내 고통, 나의 아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다른 사람들, 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십자가 위에 제패가 붙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제패란 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거죠. 근데 제패와 그 내용이 뭐가 안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도 이것을 붙여뒀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내리는 선고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그 형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그 사건을 재조명해봤을 때 무죄인 경우도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누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리고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헌법학자들 또 법학자들 판사들끼리도 자기네 그 정치적인 사상과 이념 때문에 결과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법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거니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그 사건이나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옥에 가둔 것 등도 모두 범죄와는 무관했던 거예요. 단지 권력자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독일의 청년 신학자 보네포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처형됐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이나 강도, 절도, 사기, 이적행위 등 어떤 죄도 없었지만 사악한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였다라는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는 의인이 죄인 취급당하고 죄인이 의인 취급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칭송하는 이들 중에도 불의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회 저명 인사들 가운데도 악마의 얼굴을 가진 이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직폭력부의 두목이 버젓이 자선사업가로 대접받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곳, 장차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에서만큼은 의인과 죄인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 법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세상에처럼 의인이 죄인 취급받고 죄인이 의인 취급받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인들에게 까닭없이 고난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7절에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먼저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그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끝내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둘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또 응답을 얻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정도, 그러니까 죄의 질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정도로 크고 무서운 겁니다. 즉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과 동일한 셈이에요. 근데 이 강도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상태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완악하고 또 삐뚤어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또 그 수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경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아이고 저 정신병자, 이상한 사람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참 답답하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무시하면서 또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죠.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욕하고 있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선지자의 이 말을 읽었거나 들었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불의에 대한 형벌일 뿐이라고 여겼기에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서 그분의 무능력함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거듭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무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야, 니네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가 저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심을 끄는 부분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신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인정한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단지 지도 구원 못하면서 뭘 남 구원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고, 또 내 삶보다 남의 삶을 먼저 염려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요. 남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사는 이들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온갖 범죄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욕먹는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를 욕하는 이유가 그들도 그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핍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모르고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는 거죠. 암에 걸린 사람들은 자각 증상이 보일 때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걸 너무 늦게 발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라는 암적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것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다가 너무 늦은 후에야 발견하고 또 후회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평생을 호화롭게 또 파티 속에서 살았고 돈이 많아서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이 화려한 파티복 입고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긴 것이 그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자기 안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이것이 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음부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을 빨리 자각할수록 그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듯이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는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깨우치고 그들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약간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내 증상과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어야 내가 이런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내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만큼 배부로 등 따시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더 낮다라는 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또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의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엄숙한 의식이었고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무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쟁이들만 관계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고 자신은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도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십자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마음껏 비웃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다수의 성도들이 자기 같으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할지라도 실제로 그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롱과 모욕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